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저는 신혼부부 하모니를 섬기고 있고, 또 주일에는 4부 예배 때 찬양 인도로 그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신훈식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수요 예배, 우리 호산나 수요 예배 이렇게 경배와 찬양 두 번째 시즌이죠. 그래서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르심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스스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이제 그 생각들이 날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이 나실 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족 안에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내가 하는 사역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겁니다. 아마 다양한 차원에서의 부르심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우리 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네, 주무시지는 마시고요. 네,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한번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삶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네, 더 생각했다가는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이쯤 이제 많은 생각을 하셨죠?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럼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우리 주변 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같이 이렇게 옆에 앉으시고 있는 분도 괜찮고, 뒤에 앞뒤에 이렇게 앉으신 분도 괜찮은데 두 사람 정도씩 한번 짝을 져서 방금 여러분이 생각한 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좀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앉으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좀 움직이셔서라도 한번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빠짐없이 한번 이렇게 두 사람씩 짝을 져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부부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부부는 서로 좀 얘기 안 할 것 같아서 충분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서로 한번 좀 나눠보시기 원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제가 예배 시간에 그 수다를 떨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앞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저 옆 사람 최대한 찾으셔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벌써 끝나가나요? 얘기가 너무 명확해서 부르심이. 아주 진솔한 얘기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3, 4층 분들도 열심히 나눠주고 계시죠? 네. 네, 한번 이야기를 좀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떤 분들은 혼자 이렇게 막 얘기하다 끝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각자 삶의 부르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죠? 풍성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나누신 모든 그 부르심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소망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어떠한 그 부르심들이 나눠졌는지, 그죠? 그래서 오늘은 파격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좀 부를까 합니다. 그래서 네, 마침 저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저기 단발머리 우리 성도님, 네,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자, 예배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네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기 그래도 이야기 나누기 전에 어디 사시는 누구시라고 좀 이야기 저는 정도는. 명지오션시스 극동 아파트에 사는 임소영입니다. 네, 지금 방금 어떤 분이랑 또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우리 집사님의 그 부르심은 무엇인지 잠깐 너무 길지 않게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의 부르심은 소외되고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 제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소외되고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저의 재능을 가지고 쓰임 받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외되고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네, 박수 먼저. 네. 소외되고 사랑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인이 갖고 계신 우리 재능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는 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 잘 아시는 우리 정진채 성도님 한번 나와주셔서 한 분만 더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랑 같이 공동체에 있는 우리 하모니 우리 신혼부부 우리 성도님입니다. 한번 박수로 또 한번. 네, 우리 집사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나누고 베푸면서 사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우리 집사님의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나눠주신 그 부르심은 굉장히 다 다양하고요, 그렇죠? 제가 잠깐 마이크 좀 뒤에다 놓겠습니다. 다양하고 되게 풍성한 우리 삶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부르심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 부르심의 성격을 또 통일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부르심은 통일성도 있고 또 어때요? 다양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디컬이라는 그 책을 쓰신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부르심의 영역을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구원의 부르심, 그리고 선교로의 부르심이 있다. 또 자기 위치로의 부르심이 있다.
또 섬김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처럼 부르심의 영역을 다양한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통일성도 좀 생각을 해보고 다양성도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서는 부르심을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저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세 가지 어떤 영역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대략 한 달 정도 뒤에 또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그 부르심의 영역,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보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번 시간에는 그 부르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 달 뒤에 여러분 다 까먹으시겠지만 그래도 기억해 하셨다가 어떻게 또 그런 부르심의 영역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를 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부르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르심은 성도, 존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인사말에서 이렇게 수신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신자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그 그룹의 사람들을 지칭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이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가장 주된 방식,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바로 성도라는 존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네, 거룩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부르심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부르심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 부르심입니다. 바로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이 해당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장 전체를 걸쳐서 보더라도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26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또 27절에는 부르심과 같은 의미의 어떤 택하사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부르심의 형태는 성경 곳곳에서 증거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잖아요. 성도라고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시죠? 네.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전혀 이 부르심과는 어울리지 않는 진리가 없고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떠나서 몇 걸음만 걸어 나가도 우리의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무색할 만큼 세상은 우리의 부르심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망각시키려고, 우리의 존재로서의 그 성도라는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망각시키려고 너무나 세상의 많은 생각들, 그 세상의 이야기들, 그 사상들, 가치관들, 문화 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그 부르심을 이렇게 지우개로 글씨 지우듯이 지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주중에 이제 상당 많은 시간을 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날이 꽤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에이, 뭐 바쁘면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은 그렇게 망각되어지고 잊혀지는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늘 이 부르심이 어떠한지,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행과 내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존재로서의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바로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도로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라는 존재로 부르셨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은 칭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서 좀 또 한 스텝, 조금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조금 더 넓혀 나가기 위해서 한 스텝을 조금 더 나아가면, 자, 우리가 이 존재로서의 부르심, 자, 성도로서의 존재의 그 부르심을 생각할 때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르심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한시적인 영역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니까,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의 존재로서의 부르심, 여러분의 성도라는 그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볼 때 영생, 즉 영원의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짧은 인생에서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삶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라는 존재로서의 이 부르심은 인생이라는 이 짧은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를 우리가 살면 뭐 길게 살면 1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년이라는 시간을 요만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이후부터가 영원한 삶인데, 우리 존재로서의 부르심이, 이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이 짧은 이 100년 정도의 삶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쭉 이어져 가는, 이 한 바퀴를 다 돌아서 그 길이를 표현해도 부족할 만큼의 영원의 시간에 부르심이 바로 우리 성도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부르심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이 생에서의 삶의 짧은 인생에서의 그 부르심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로서의 부르심은 영원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발휘가 당연히 되고요, 영원의 삶에서도, 영원한 삶에서도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삶과 영원이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공통적으로 우리 삶과 영원이라는 그 존재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공통적으로 실현되고 또 반드시 커넥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측면이에요. 자, 우리를 존재로서, 성도로서의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부르심의 은혜는, 그러니까 바로 성도라는 존재로서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뭔가 대단한 거를 좀 누리실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에요. 영원토록 주님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사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자신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그 은혜의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원한 은혜의 부르심.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성도로서의 삶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수고롭죠. 아예 조금이 아니라 정말 많이 수고롭죠. 저도 이제 40대가 넘어갔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드는 생각이 인생은 참 힘들다. 인생은 참 고달프다라는 그 뭔가의 그 진리들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이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의 삶이 고단합니다. 또 때로는 슬퍼요. 아픔이 가득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 근시안적으로 이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을 근시안적으로 그냥 이 땅에서의 삶에만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믿음의 소망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삶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 고단하기도 하고 너무 지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아픔들이 이 땅의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에만 국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성도라고 그 존재로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사귐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거하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이렇게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최소한 3사람 이상 주님께서 당신을 영원한 사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영원한 사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그 부르심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좀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그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그의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믿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목소리로 한번 부르며 나아가실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부르심은 두 번째로 자기 위치, 삶의 위치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로서의 삶의 위치로서의 부르심을 가장 많이 떠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자기 위치의 어떤 삶의 위치로서의 부르심은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로서의 삶의 자리로서의 부르심을 부르셨어요. 자, 이 부르심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더라도 어떤 특정 기간이기도 하고 또 혹은 평생이라는 그 기간 안에 부르심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 5년 전만 해도 불과 5년 전만 해도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부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5년이 지난 지금은 부산에 있는 이 아름다운 우리 호산나 교회 부목사로서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또한 언젠가 그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그 부르심의 자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위치로서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특정한 때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직업으로 우리를 그렇게 삶의 위치로서의 그 부르심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각자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위치에서 살고 계세요. 누구는 그냥 한 가정의 아내로서 또 혹은 엄마로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고, 또 누구는 뭐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고, 또 누구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위치로서의 부르심은 한 가지만 또 맡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부모로서의 위치로의 부르심도 있지만 그 이전에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위치도 있었고, 또 직업도 다양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매우 다양하고 이 다채로운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의 부르심은 유동적이어서 변화를 자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를 자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펴본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위치로서의 부르심이 아까 우리 존재로서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위치로서의 부르심이 때로는 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그 부르심의 자리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단지 세상적으로 좀 안락하고 편안해서 그게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살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일 때는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의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런가요? 왜 우리 남편이 이런가요? 왜 우리 아내는 이런가요?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한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위치로서의 부르심의 그 자리를 두셨는데 그 부르심의 어떤 체념과 푸념과 어떤 원망이, 그런 고백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있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고린도전 7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자, 어떤 특정한 종이라는 어떤 그 위치로, 삶의 위치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삶의 고통의 자리겠죠. 그렇죠? 종이라는 그 어떤 위치로서의 부르심을 생각해 봤을 때, 근데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더라도 가능하면 자유로워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조건 버티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의미도 사실 내포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간구함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너는 자유로운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안에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참된 진리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렇게 또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떠한 또 자세로 취해야 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그리고 평안 가운데 힘써 지키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부르신 삶의 위치로서의 그 자리를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완벽하신 그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의 위치로서의 부르심을 두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요, 굉장히 불공평해 보여도 내가 있는 삶의 위치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삶의 위치가 때로는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부르셨고 이끄셨고 또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아래 그 고난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기를 우리는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 삶에서 당장 변하지 않는 부르심의 자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더라도 다른 섬김의 자리로서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나의 위치로서의, 내 삶의 위치로서의 부르심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을 뛰어넘어서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에 관한 놀라운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것도 부르심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치도 우리 존재로서의 위치처럼 영원한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위치는요, 우리가 지금 체감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기엔 너무나 길고 지루해 보이겠지만 사실 영혼의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그 뒤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 지금의 삶과의 길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위치로서의 부르심을 영원한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 영혼의 자리로, 그 영원한 평안의 자리, 안식의 자리로 나를 이끄실 거라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르신 그 지금 각각의 위치 얼마나 다양해요. 여러분 삶의 위치가, 그렇죠? 여기 계신 수백 명의 모든 분들은 다 각자 다른 삶의 위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위치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요,
그 자리를 기뻐함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그 위치로서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좀 주변 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권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당신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당신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힘겨운 오늘 가운데 그 부르심의 삶의 위치에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영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도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 노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믿음의 눈들어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주님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다시 한 번만 고백하실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주님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님 후회도 염려도 지금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삶의 시간 속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노래한 대로, 방금 찬양한 대로 우리 삶의 위치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그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그 계획들을 분명히 알아갈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세 번째, 예배, 교회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사실 이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많은 우리 봉사의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 뭐 순장님들도 계시고 어떤 뭐 교사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많은 봉사의 자리를 먼저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이 부르심도 너무나 중요한 부르심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지켜야 할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위치로서의 부르심처럼 이 교회로서의 부르심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제한적이고요, 또 변화적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그 지난번에 그 교사 부흥회 때 이렇게 보니까 교사를 뭐 거의 30년 넘게 하신 분들도 계신데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자리는 때로는 이렇게 변하기도 하죠, 유동적으로. 자,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을 좀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오늘 드리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이 호산나 수요 예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 중에 좀 특정지어서 이 예배로서의 부르심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말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 저도 뭐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초청에 응답하신 예배자들이십니다. 이런 겉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서두에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많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부드럽고요, 아름다운 어떤 표현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청이라는 어떤 부르심이라는.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 성경을 보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사실 예배에서 우리를 초대한다, 예배로 불렀다라는 표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냐, 바로 예배로서의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시편을 비롯해서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양하라 라는 이런 말들이 대부분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몇 구절을 좀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또 우리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사실 제가 뭐 준비한 그 말씀은 10개 이상이나 더 되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인데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또 잘 아는 이사야 말씀 중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명령과 권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이 현장에 바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우리 김창성 목사님께서 한 수주간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강의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배운 것들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예배에 대한 어떤 의미, 예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네요. 이것도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볼까요? 예배를 정의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간단하지 않지만 저 나름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막으로도 나갈 텐데,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감각 있는 우리 존재들의 합당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우리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가치를 돌리며 기쁨에 넘쳐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실 때 집에서부터 출발하거나 오늘 수요 예배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예배로 나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나가는 모든 순간부터 이 예배에 나아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 분들도 죄송하지만 있을 수 있고,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제자반 하시는 분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제자반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 예배를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마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셨을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내 삶에서 고단하고 상처 있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위로와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삶에 행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태도와 인격적인 마음으로 이 예배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시죠? 제가 나열한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들이 있으셨죠? 네. 시간이 그냥 남아돌아서 나오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성경적인 예배의 형태, 예배에 대해서 정의하는 건 너무 다양하고요, 너무 많고요. 뭐가 딱 하나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신학적인 주장들도 있고 성경학적인 주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얘기를 들면 성경적인 예배의 형태, 내가 예배를 나아갈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냐, 내가 인격적으로 어떠한 태도와 내가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될까,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늘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어떤 예배의 표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예배를 모습을 꿈꾸거나 생각할 때면 이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을 비롯해서 예배의 어떤 모습들, 예배의 어떤 양상들이 등장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할 때는 우리가 예배를 바라봐야 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주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영원이라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존재도 영원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우리 자기 위치로서의 삶의 위치에서도 부르심도 영원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이 예배로서의 부르심도 우리는 영원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부르심이, 존재로서의 부르심이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죠.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예배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예배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관한 그 서적들을 굉장히 당연히 이제 학교 과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메리안느 톰슨이라는 그가 쓴 저서 Worship in the Book of Revelation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담긴 예배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을 때 개인적으로 저의 예배에 대한 관점도 많이 넓혀줬던 그런 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막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하면서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배는 우리를 살아있는 성도와 죽은 성도, 그리고 즉 모든 성도와 연합시키는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 사실 예배가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단지 한 회중이나 한 교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일부로서 예배하는 것임을 일깨우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천상적 찬양에 참여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역시 모든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을 대표하는 무리 한가운데서 예배한다. 좀 말이 어렵죠. 네, 메리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리안느의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부산의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만 모여 드리는 이 예배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연합시키는 영적인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계시록의 7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감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 안에서 어찌 보면 정말 위대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냥 나 하나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나 하나 나와서 그냥 부산의 한 호산나 교회만 성도들이 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7장을 기준으로 보면 그 예배의 대상과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그러한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냥 나 혼자서 내가 이 나온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가, 명령을 해서 나를 이곳에 두신 그 예배의 자리가 그냥 그저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냥 우리 교회만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예배의 그런 자리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동일하게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예배인과 동시에 실제로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치고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면서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이 모습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D.A.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존재하는 바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반응이며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로서의 우리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지역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것을 방문해 보니까 온갖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보고 격분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본 아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에. 왜냐하면 왜 관심을 가질까요? 그들은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이 전하는 그 무언가가 또 어떤 신인가 보다 하고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를 보니까 범사의 종교심이 꽤나 많구나.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도, 너희가 섬기는 신들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런 표현도 있더라. 그런 색인 단을 보았다 내가.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반응의 표현들을 선포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온갖 우상이 가득한 아덴이라는 곳 한 중간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선포한 건 굉장히 예배적인 선포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덩그러니 건물 하나 세워진 이곳에서 몇 걸음만 나아가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중심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이런 반응이요 바로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배의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그냥 내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정된 그런 예배 형태로만 드리고 있으세요? 자, 우리는 영원한 시각으로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켜서 우리의 예배가 영원히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대표해서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으로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 심령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배로서의 부르심의 이 자리, 이 부르심의 자리를 여러분 기억할 때 D.A. 칼슨의 말씀처럼 예배는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하고 있는 바, 하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반응이고 창조주 앞에서의 우리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행동이 넘쳐나야 하고 그런 고백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감각 있는 그런 여러분의 반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성도 존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위치로서 삶의 자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 교회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그 존재로서, 여러분의 삶으로서, 여러분의 그 신자로서 늘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좀 드리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7장의 그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양이죠. 우리의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그런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능하시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